안녕하십니까? 아까 명절 정문 그러셨는데 명절 지나고 나면 좀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도 아침에 그 성경 공부를 딱 하려고 하는데 다들 표정들이 피곤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 한 주 쉴 걸.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일이 쉬면 참 좋은데 또 휴일날 또 이렇게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또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또 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또 이 땅 위에 사람을 또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의 그 역사가 진화로는 몇만 년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알기로 우리가 배우기로는 한 6천 년 정도 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구 나이가 6천 년이 됐고 인류도 한 그 정도 됐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나 지금의 우리나 동일하게 하시는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그 성품이나 그 인품이나 그러한 것들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그 들어 쓰시는 조건도 때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정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고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를 오늘 사무엘상 16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무엘상 말씀 전에는 사사기 말씀이 있죠, 그죠? 사사기가 있는 사사시대 전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출애굽 시대였죠, 그죠?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 수천 킬로를 와서 옛날에 바벨론 지역에서 걸어와서 지금의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네가 동서남북으로 보는 이 땅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구히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단 한 명의 씨밖에 없었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비록 아브라함 당대에는 그러한 많은 후대들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 이삭과 그 뒤에 야곱을 이어가면서 많은 수의 이제 식구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거하면서 한 200만 명, 250만 명 정도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만큼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이제 민족 만들기를 이제 하셨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만들어진 민족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어떠한 계획이냐? 이러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자 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에 이제 실현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들이셨습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이 제대로 좀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사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는 있었어요. 제사는 있었지만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는 드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엘리의 그 집안 이야기지 않습니까? 엘리가 제사장이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행했던 그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 제사가 있긴 있었어도 그 제사를 올바르게 드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도 사실은 그 사무엘의 역사를 보면 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전혀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 낳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대언자로서 잘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것을 요구했고, 사무엘도 그것을 듣기에 참 거북했고 하나님도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에 실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냥 용인하신 거죠. 그렇게 하도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한번 왕을 섬겨봐라. 근데 왕을 섬기는 제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너희가 알아라 하면서 왕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우리가 사무엘상 앞에서 본 사울 왕입니다. 그 첫 번째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잘했으면 좋았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울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 이제 버리시게 된 계기가 사무엘이 이제 그 사울 왕이 한 2년 정도 통치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제 한참 벌어지려고 하는데 사람들 모인 그 백성들은 점점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7일 동안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가고 이것을 본 다급한 마음이 든 백성들은 이제 또 도망가게 되고 이러한 와중에 드디어 이 사울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사무엘이 드려야만 될 제사를 자신이 드리게 된 거죠. 어떤 분들은
그가 직접 드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제사장들에게 드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직접 드렸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했다고 이렇게 사무엘은 말을 합니다. 결국에 사무엘이 때에 맞춰서 마지막에 왔는데, 그 드리는 제사를 보고 이제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이 책망을 받죠.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로부터 청천백년 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왕의 나라가, 왕의 자리가, 왕위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폐위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고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14장과 15장은 대략 한 23년의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흐른 후에, 23년이 흐른 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양과 소와 나귀와 할 것 없이, 그리고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 명령을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기는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그러나 그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이름을 위해서 비를 세우고, 또 자기가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뒤에 결국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을 봤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이렇게 이분은 순수한 마음이었고, 그 다음에 참 겸손했던 것 같아요. 진짜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으로 세워질 때도 자기는 어떤 짐 뒤에 숨어서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숨었던 아주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참 겸손의 덕목이 참 좋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약간은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겸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는 그런 것도 알았어야 되는데 단지 그냥 겸손하게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잘 배우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요 집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겨우 왕으로 돼가지고 2년 됐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급하니까 제사를 드릴 수도 있지, 왜 그 제사 한번 잘못 드렸다고 해가지고 왕으로부터 폐위돼야 되냐, 이러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의 드러난 행위는 과거에 행했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과거에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결과물이 지금의 나라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제사의 제물이냐 그 사람이냐를 놓고 많은 설전이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가인과 그 제물, 그 다음에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봐서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의 제물은 같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2년 되어서 고작 그냥 제사 한번 잘못 드린 거가 아니라, 그렇게 드리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시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그대로 불순종이라는 결과물을 낳게 된 거예요. 불순종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의 최후는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말씀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를 가름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시는 불순종과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몇 마리의 양을 드렸느냐, 몇 마리의 소를 드렸느냐, 그리고 얼마나 성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사울의 중심을 봤을 때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폐위를 놓고 사무엘이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한동안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새로운 왕을 세웠다. 그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 하시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사울의 뒤를 이은 또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그곳에 이새를 만나게 되고 또 이새의 아들들이 8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이제 바로 이 내용입니다. 왕을 세우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더니 이새의 아들을 부르라고 해서 또 이새의 아들을 불렀더니 마침 엘리압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딱 나오는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정말 이렇게 누가 봐도 왕감이다. 사무엘은 딱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벌써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 용모와 키에 한번 당해봤잖아요. 누구였습니까? 사울이 그 당대 사람들의 어깨보다 머리가 더했다고 그만큼 키가 컸다고 그러잖아요. 키가 크고 또 용모도 준수한 그러한 청년이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에는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경험했으면 다시는 그러한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일단은 눈에 보이니까 외모를 먼저 보게 돼요. 스펙을 보게 되고, 그죠? 배경을 보게 되고, 외모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 외모라고 하면 가장 먼저는 키겠죠. 남자 같으면 일단은 아담한 것보다는 좀 큰 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를 보겠죠. 나이, 성별을 봅니다. 지위를 봅니다. 학력과 재산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오로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발선이 같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되고, 또 내가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안 되고, 또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안 되고, 또 내가 배운 게 적어서 안 되고, 배운 게 또 너무 많아서 안 되고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제로에 두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들 놓고 봤을 때도 제가 지금 앞에 나와 있다고 해서, 아니면 뒤에 앉아 계신다고 해서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지금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분명하냐 그렇지 않으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죠? 기능적인 면, 요리라고 하면 자매님들이 잘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힘쓰는 일이라고 하면 젊은이들이 그나마 좀 나을 것이고, 형제님들이 나을 것이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외모가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고려 대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들어 쓰시는 데에서는 그 사람의 외모, 외적인 것들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중심을 보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그때도 한참 뭐 금수저 얘기, 흑수저 얘기 나왔잖아요. 청년들이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벌써 태어나 보니까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출발선이 달라. 누군가는 벌써 태어나자마자 저만치 앞서가 있고, 누군가는 아무리 평생을 쫓아가도 쫓아갈 수 없는 그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차별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분노해야만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동일선상에서 놓고 우리를 보신다.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선택될 때 소년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죠? 비록 어렸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했고 하나님께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어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불평등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받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마음에 정말 합했던, 마음에 딱 맞았던 그 다윗의 중심은 어땠을까? 다윗의 중심을 한번 이렇게 제가 계속 이제 살펴보면서, 사실 이제 그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그 삶이 어땠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그때는 다윗이 목동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이제 이렇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동네에 왔다더라. 그리고 우리를 초청해서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하신다더라. 그래서 아들들을 부른다더라 해서 7 아들들이 꽃단장을 하고 왔겠죠. 최대한 말끔한 복장으로 그 사무엘 제사장을 맞이하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아들만 제외하고 갔던 거예요. 다 가면 이 양들 어떡하냐? 이 양들 이거 남아있는 거 어떡할래? 너라도 남아라고 했던 게 그 너라도가 다윗이었어요. 너라도 남아서 양을 지켜라. 그랬을 때 다윗은 그 명령대로 꿋꿋하게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어렴풋하게나마 볼 수 있죠. 나중에 시편 23편을 쓴 다윗의 그 고백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이 다윗은 진짜 목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목동은 목자의 마음도 이해를 하지만, 그죠? 양의 마음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양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아는 목자. 그래서 양의 필요와 목자로서의 또 책무가 뭔지를 알았던 참 목자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느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스러웠던 거죠. 무엇이든지 맡겨지더라도 그 맡겨진 일에 충성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윗은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일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만약에 목동으로 맡겨지면 목동을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울의 눈에 들어서 이제 뭐 병기 드는 자가 됐잖아요. 병기 든 자.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왕을 보좌하는 그러한 병기든 자가 되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병기든 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병기든 자로서 또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철저하게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성스러웠던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어렸을 때의 모습은 이거 하나 볼 수가 있지만 다윗의 전 생애를 통해서 다윗을 평가할 수 있잖아요. 다윗의 중심이 어땠는지를. 그래서 한번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이 삶의 한 부분이었던 사람이었다. 감사와 찬양이 늘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수금을 탔는지 모르겠지만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늘 수금을 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참 낮에는 그 양들을 인도하고 또 물로 초장으로 인도해야 될 때는 바쁘니까 못했겠지만 나중에 양들을 다 이제 보금자리에 눕히고 재울 때는 밤에 별을 보면서, 별을 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이 나오게 된 겁니다. 별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러한 영적인 감수성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하는 가운데 이게 영감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감각이 너무나 민감하게 깨어나게 되죠. 그 다윗의 시편이 1편부터 40편입니까? 앞부분에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시편을 읽어보면 참 고백이 참 절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가식적인 표현 없이 정말 진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한 것이 목동 시절에 그리고 쫓겨다니면서 그 별밤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노래하고 했던 그러한 감수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냥 분별하건대 앞부분에 이제 자리하고 있는 것들은 다 다윗의 시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을 복 있는 사람은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다윗도 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했었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어떤 판별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그 말씀에 빗대어서 살았던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면 차라리 내 목을 내놓을지언정 그 이름을 온전하게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의분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골리앗을 죽여야 되겠다. 골리앗을 죽여서 내가 뭐가 돼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이스라엘의 영웅이 돼봐야 되겠다. 품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시는 군대를 목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추락한 이름과 하나님의 그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뭉개져 버리는 것 자체를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의분으로 말미암아서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것이지 무슨 사사로운 감정, 내가 이거 한번 해서 내가 이거 한 건 잘해서 한 자리 해먹어야지, 내가 이거 한 건 잘해가지고 내가 한번 영웅 돼봐야지, 절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순수한 의도로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장에 뛰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분노, 그것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이런 표현들 하죠. 정말 잽도 안 되는 게임을 이제 뭐 비유를 하면서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입니다.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저 기업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기자들이 정말 어리석습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봤으면 이러한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건데, 그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란 말은 작은 게 큰 걸 이긴다라는 표현으로 썼어야 되는데 반대로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나아갔던 작은 다윗이 그 거대한 3m와 같은 그러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 의분 하나로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갔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겼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기가 그 10여 년의 세월 동안 사울의 그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잖아요. 쫓겨다니는데 자기만 쫓겨다니면 그나마 괜찮은데 자기에게로 또 딸려붙은 식솔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600명입니까? 몇백 명 가량이 다윗에게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 옮기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한 몸 피하고 하는 것은 쉬운데 이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옮겨 다니기에는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 만큼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즉시로 단번에 한 칼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그 원리 원칙으로 그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그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몇 년의 세월을 더 쫓아다니고 더 고생했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그 고생길이 눈앞에 보였을 겁니다. 반드시 내가 사울을 놓아주면 이 사울이 다시금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냐?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울은 전장에서 죽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또 한 행동이 있죠. 바로 다윗은 자기의 세력들을 규합해서 남과 북을 통일시켜서 그죠? 바로 왕의 자리에 올라갔었으면 됐습니다. 베냐민 그 지파 그리고 깔아뭉개버리고 올라갔으면 됐습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도 있었고 그렇게 하려고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헤브론에서 3년 6개월입니까? 헤브론에서 머물러요. 왜?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이제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라 할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면 즉시로 반응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이랄지 이것이 아니면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반열기랄지 뭐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는 순종이라고 봅니다. 바세바 사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왕권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안정되고 이제 평안한 때가 되니까 이제 한눈을 팔게 됐죠.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어떻게 오점이라면 오점일 수 있겠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생애는 그렇게 말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이 범죄를 저지르고 아무도 보지 않았을 거라는, 그래서 완전 범죄를 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안도하고 있을 때 그것을 예리한 눈으로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셨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게 다 보셨다.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변명하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셔서 이 아들을 살려주시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고 데려가셨을 때 즉시로 그 뜻에 응답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하면 거기에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많은 왕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했을 때 그 선지자들, 그 대언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만큼 이렇게 말씀 앞에 꼬꾸라진 사람은 없었어요. 그 뒤에 왕들의 행적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자기에게 싫음만 하는 선지자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낮췄어요. 겸손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서 백향목궁에 거닐던 백향목궁에 살던 어느 날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집에 이 궁궐에 이 백향목궁에 내가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를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가운데 저 초라한 천막 가운데 있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데 내가 이런 좋은 집에 살 수 있냐? 이러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멋진 성전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너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피가 많이 묻은 손, 이 손 때문에 너는 짓지 못하지만 너의 아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했을 때 다윗은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힘 닿는 대로 하나님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해서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그죠? 놋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죠. 그 아들이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게끔 어떻게 보면 넘치게끔 준비를 했던 겁니다. 모세도 그러지 않았고 또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천막을 보면서 텐트라고 하죠. 그 법궤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성막을 보면서 초라하다 또는 더 좋은 좀 집을 지어서 좀 모셔드리고 싶다 생각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유일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한 사람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먼지 나는 바닥에 계시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건은 새 용사의 우물물이라고 적었는데 이제 다윗이 그 집권했을 당시에 그 베들레헴을 블레셋 수비대가 이제 점령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블레셋 수비대가 이제 점령을 하다 보니까 그 베들레헴 그 성문 곁 우물 그 물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얘기했을 거예요. 저 성문 곁 우물물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 누가 좀 갖다 주면 좋겠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이 충성스러운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우물물을 떠옵니다. 그 우물물을 떠왔을 때
일반 왕 같으면 먹었겠죠. 그래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이 우물물을 니들이 또 왔구나, 고맙다, 상을 내리면서 마셨겠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받아들었을 때 생각했습니다. 이 물은 물이 아니라 피다. 이 세 사람의 목숨을 건 물이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해서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인생에 있어서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고 밧세바 사건이 있었긴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께 낮아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어진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한나의 기도가 뒤에 나올 그러한 모든 말씀의 어떤 키가 되고 어떤 중심적인 메시지가 된다고 전에 처음 사무엘상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언적인 이 한나의 기도가, 한나의 고백이 결국에 다윗의 때에 와서 다윗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진토에서 일으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세우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낮추기도 하신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말씀과 같이 다윗을 진토에서 그 거름더미와 같은 목동의 자리에서 끌어올리셔서 왕의 자리까지 앉히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거나 외형을 보거나 어떤 규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 은그릇 좋습니다. 나무그릇 좋습니다. 다 쓰기의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졌어요. 문제는 뭐냐?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금그릇에 무엇인가가 담겨 있으면 다른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금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더럽다면 쓸 수가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해야 합당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중심을 본다는 말씀과 동일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 중심이 어떠한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가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 중심을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한 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앞절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드리는 것,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합당한 중심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합니다. 때로는 불평하거나 때로는 비교합니다. 나는 나무 그릇인 것 같아.
저 형제는 금그릇인 것 같아. 저 형제는 은그릇인 것 같아. 저 자매는 금그릇인 것 같아. 나는 왜 나무그릇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그 깨끗함이 문제다. 그 중심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깨끗하게 비워져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구원받은 성도라면 왕같은 제사장 같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다운 모습, 제사장다운 모습을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발라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다윗처럼, 다윗이 그렇게 중심이 온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됐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습니다. 참 우리가 때로는 불평합니다. 우리가 그릇을 평가하고 그릇을 불평하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깨끗함이 문제라고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예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팔공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깨끗한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긴 쓰임 받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